고린도전서 5, 6, 7, 8장을 함께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먼저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과 음행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결혼에 대해 분분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 문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상당히 큰 상업 도시로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있어서는 안 될 음행들이 있어서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묵은 누룩들을 징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놓아 판단받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한탄하며 책망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묵상의 3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당시에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린 후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나의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나의 유익에 관심이 많습니까? 늘 타인을 배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은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어렵지만 특히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기에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맞는가, 우리 상황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쓰여진 사건이 과연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들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완성되던 당시 정말 예수님을 절실히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성경의 한 권으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모으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성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단지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단지 문자로만 읽고 이것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읽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고린도전서의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 6장과 뒤이어 나올 11장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이 규정은 현대에도 참 많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학교 다닐 때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배웠고 교수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배웠는데 그 본문이 오늘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견해는 저의 견해라기보다는 이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내신 책에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원문 해석에 올바르다고 하는 입장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성도님들을 위한 아주 쉬운 주석이 있는데요.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아주 쉬운 주석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과 판사와 재판 제도를 부정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세금 또한 철저히 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국가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국가에 대한 제도를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사법제도도 역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과 로마의 법 체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법정 소송은 힘 있는 자들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즉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실제로 로마 법정에 소송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고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즉 재판장까지 갈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거나 재물을 가졌거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 법정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시장의 한가운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광장 한가운데서 재판사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송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재판을 벌인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즉 로마 시대의 규범은 오직 부자와 권력자들만이 상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상위 계급의 사람들을 오히려 고소할 수도 없었고 고소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바로 먼저는 이것에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지위가 높은 자,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송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의 거리가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로 성도들을 고발하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또한 견해도 어떤 정말로 법정에서 다퉈야 될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형사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거나 누가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사건도 아닌 아주 작은 채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빵 하나를 빵 하나 훔친 건 아니죠. 네. 빵을 사 먹기 위해 아주 작은 돈을 빌렸는데 가난한 자가요. 부자가 그것을 대놓고 소송에 건 것입니다. 즉 아주 작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이 가난하고 힘든 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고발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이 부유한 교인들, 즉 소송을 진행했던 부유한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희 함께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즉 소송을 거는 사람도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의를 행하는지가 9절과 10절에 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즉 성경의 율법이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작은 빚을 갚지 않은 이 교회 안에서 특히나 이 소송의 상대방은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연약한 형제를 고발하는 사건을 오늘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법정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라, 물론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필요하다면 법정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지극히 작은 일로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는 이 인정 없고 정말로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넓은 시장이라는 공간은 정말로 한 여론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론의 장이었고 정치의 장이었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형제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지요. 바울은 오히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그들에게 이미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없겠느냐. 또한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은 이들은 이미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자들인데 자신들의 지혜와 학식은 다른 데 쓰면서 이런 작은 사건에 지혜와 학식을 쓰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랑 없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연약한 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오늘 꼬집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치리도 일어나야 되고 징계도 일어날 것이며 우리나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는 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지 않아야 하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또는 형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악한 자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사도 바울에 의해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뒤로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던 정말로 그들이야말로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약자가 이 힘 있는 자에게 가지고 있던 작은 채무는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화해하고 또 이것을 해결할 길을 교회가 주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형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삼심제도까지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학부 때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인데 우리나라 법 안에서도 분명히 조정이나 화해 제도와 같은 것이 있는데 끝까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교회가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한 연약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찾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또한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